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날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을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로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기회를 사랑으로 잘 섬기며 또 주신 충성의 시간들을 주께 충성하며 또 허락하신 귀한 복의 날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의 평강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영이 우선하여 잘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풍성함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하며 더욱더 주를 찬송하고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의 간구하는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약함을 강하게, 또 빈곤함을 풍족하게, 또 모든 단절을 연결시켜 주심으로, 또 모든 생각과 일들이 주 안에서 성별되고 거룩하고 번성함으로,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또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중보가 이루어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드린 심령들을 헤아리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들으시며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6장에 신명기 23장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23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배제된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았던 56장에 상세하게 어제는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만 그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이 배인 자나 또는 사생자, 모압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서 지명하여서 또 특정한 어떤 그런 그 상함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제가 신명기 2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런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명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초대가 5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자들도 주님께 올 수 있고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나올 수 있다.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분명히 신명기 23장이 말씀하는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로 명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드디어 초대받은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들의 번제와 또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참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 그 활동하던 공생의 당시에는 아마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받은 백성들로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로서 초대를 받은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초대를 받은 것인가? 어떤 자격으로 초대를 받은 것인가 할 때 자격 없는 자가 초대받은 것이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실상 오늘 여기 나와 있는 56장에 나와 초대받은 그러나 완전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실 그 위치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한 영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위 남은 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까지 그 귀한 표현이거든요. 그 칭호를 받으면서 그들을 통해 다시금 성전이 중건되고 다시금 메시아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실 엄청난 초대를 받은 거죠. 근데 그들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성전을
성전이 헐어버리는 것을 막지 못했고, 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과 별반 차이 없고, 또 바벨론 70년 가서 거기서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워서 온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혈통상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이미 이방인과 방불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성전을 세우고 또 다시금 제사를 받으시고 또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포로기 이후에도 이어나가신 것은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어떤 성취의 시점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들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이후의 백성들은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전에도 자격이 없었고, 뭐 다윗 이후에 자격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언약 속에서 자격 없고 그리고 더 이상 기회조차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내용들로서 오늘 보면 이 여러 고자들도 나오고 또 이방인들도 나오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당시에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을 뭐 지배는 아니겠죠. 세상을 주도하던, 지금은 경제가 세상을 주도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경제 생활을 하잖아요. 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이거 다 경제 활동인데, 지금 이제 경제가 자본이 주도하는 세상이지만 이 당시 이 본문 당시 또 심지어 예수님 그때만 해도 종교가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이 제일 높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종교가 세상을 주도하면서, 그러나 지금과 동일한 양상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 종교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하지만 경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분명히 거기에는 계층이 형성되고 뭐 그런 거죠. 돈을 많이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 많이 버는 것이고, 또 돈을 낳고 뭐 이렇게, 그러나 또 가난한 사람은 계속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극화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종교가 세상을 주도하던 그 당시에도 그런 겁니다. 과연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기회를 주는 종교가 있을까?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우상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을까? 왜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질까? 그것은 종교 계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신 우상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없는 사람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종교에 대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차별이 없는 은총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이, 이런 얘기는 거기에는 그 종교에는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할레파, 수고디아, 종, 자유 차별이 없다. 이거는 혁명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종교는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다 행위에 근거하는 어떤 그런 보장을 약속했거든요. 심지어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이제 신명기적 관점은 행위로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행위라는 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한가한 사람은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지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죠. 소위 말 없는 사람들은 없다는 이유로 이 여러 시간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거 다 쪼개서 나온 거지만 시간을, 그래도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피곤하면 새벽기도 나오기 어렵죠. 매일 나온다는 것은 복 중에, 그걸 복이라고 할까요? 그건 기회, 엄청나게 큰 은혜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한테. 율법의 행위로 만약에 의롭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그냥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 친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좋은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긴 옷을 입고 시장터를 다니고 얼마나
일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긴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이런 긴 옷을 입고는 일 못하잖아요. 여러분, 봄날에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반팔 반바지 같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리를 걷어붙이고 신발조차 안 신고 뭐 그래야 일이 되는 건데,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간 맞춰서 뭐 이게 어려운,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차별이 이제 계속 생겨나온 그 시대까지 계속 생겨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은총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종교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얼마나 감사한 거죠. 감사한 일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굉장히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건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민주주의가 오기까지 엄청난 피해 값이 지불되고 온 거잖아요. 긴 인류 역사 속에 역사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온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좋습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이 정말 혁명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무리바다를 덮음처럼 모두가 다 공평한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저도 여러분도 옆에 계신 누구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거. 이제는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기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꾼다. 이 보통 이렇게 3대로 나누잖아요. 그 세대를, 유아 세대, 청년 세대, 뭐 청장년 세대, 노인 세대. 세상에 누가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까? 청장년이 가치가 있죠. 경제 활동을 하니까. 노인 되신 분들과 어린이들은 이게 숫자에 들지 않는 거거든요. 고대 당시에. 근데 동일한 가치를 주고 동일한 의미를 주는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차별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교 계층도 없는 거예요. 종교 엘리트주의가 팽배했거든요. 종교가 주도할 때 종교 활동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자유한 사람,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고위 계층들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뭐 주일을 성수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어렵죠. 어렵고, 물론 어제의 말씀과 상충된 얘기는 아닙니다. 상충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뭐 이런 거죠. 하여튼 상충된 얘기는 아니니까 따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어제는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서 오늘 주일 성수 안 해, 이런 얘기는 아닌 거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종교가 계층을 만들어서 힘이 없고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사회가 지금도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총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이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대 당시의 일반적 개념 속에서는요, 은총을 입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황소도 바쳐야 되고, 또 뭐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1000마리도 바쳐야 되고,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되고, 뭐 이런 거와 같은 얘기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은총은 소수의 일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는 게 뭡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 지금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을 만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여러분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또는 이삭, 야곱처럼 또는 모세처럼, 물론 그 사명은 다르죠. 부르심의 그 어떤 쓰임은 다르지만 질적 의미 속에서 그 만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거죠. 모두가 동일하게 하면 1,000만 원을 번 게 아니에요. 여기 1,000만 원 벌어서 기뻐할 사람도 있지만 1,000만 원 그까짓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나라는 만족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만족했고 모세도 만족했고 이삭도 만족했고 다 만족한 거예요. 죽을 때 축복하고 죽잖아요. 만족한 삶. 우리 모든 다 그런 은총의 기회를 얻은 거죠.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다를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펼칠 은총의 기회는 내게 허락하신 내 삶 속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족은 주관적 세계인 거예요. 그 감사한 거죠. 내가 누구처럼 뭐 많이 알고 많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총의 기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거죠.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서 위에 나와 있는 뭐 그런 고자나 이방인들이 드디어 오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연합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기를 힘을 쓰며 그 삶의 방식과 삶의 계획, 삶의 동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차별이 없는, 나도 신앙의 주인공이 되고 나도 복을 받는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소위 그 누군가만 누릴 수 있는 만족을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은총의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거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회가 만민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번제 희생 제단을 즐거이 받으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뭘 만들어 놨을까? 그건 나를 위한 기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건 개인 여러분이 각자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나를 위한 은총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 모진 고난과 순환 속에서 정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름이 아닌 각자의 이름으로 만약 각자 도생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응답이 무슨 수로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신념일 뿐이지 믿음은 아니잖아요. 각자의 이름으로 나가서 응답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나 아브라함, 뭐 다윗, 뭐 그죠? 그 정도는 그 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이름으로 뭐 은총 입었습니까? 다 하나님 오셔서 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차별이 없는 이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지적 수준도 차별일 수 있고, 신체의 나이도 차별일 수 있고, 뭐 환경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뭐 없을 수, 그걸 뭐 강제 끌어내겠습니까? 당신도 나처럼 되든 이건 폭력이죠. 나도 당신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것도 욕심인 거예요. 그냥 저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뭐 그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소는 좋고 양은 나쁜 겁니까? 뭐 소나무는 좋고 들풀은 나쁜 겁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나처럼 강제로 만들 수도 없고, 내가 누구처럼 강제로 되고 싶어하는 것도 욕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가 있으니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 응답되고 여러분들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 또 기도하면 나도 응답받는다는 것 하나. 여러분도 응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선포하신 거죠. 이제 더 이상 종교 엘리트는 없다. 이제 더 이상 뭐 신앙 어떤 행위적, 물론 행위는 중요하죠. 행위는 믿음을 반증한다 하는 부분의 행위는 중요하지만 행위를 내세울 수 없게끔 만드셨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큰 재물을 사서 이렇게 이런 것도 더 없앴잖아요. 없앴고 이제는 누구도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끝난 거예요. 오직 열려진 휘장 사이로 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에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다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다 통과하는 겁니다. 이제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도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그 희망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입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입니까? 아직도 긴 날수입니까? 내가 살아갈 날수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인맥입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가면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하나 의지할 때 차별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푸른 세상교회, 물론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리스도 예수, 큰 예수죠. 예수죠. 이 동시에 이 푸른 세상교회, 이 새벽기도, 이런 시간들 여러분을 위한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초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고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해서 만드신 그 자신의 피값으로 정화하신 이 종교의 세계, 종교가 아니지 세계지, 하나님 나라죠. 이 나라, 이 펼치 지금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오늘 우리를,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나라의 성격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볼 수 없는, 우리 이 나라가 특징적인 나라가 왕이 안 보이잖아요. 뭘로 나타내는 게 백성들로 왕을 보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백성들로 왕을 보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그 많은 백성을 모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기 위한 많은 사람을 지금 막 모아 나가시는 거예요. 막 모으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왕에 계신 그 왕의 왕되심을 오늘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난 초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초대받은 자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나를 위해서 주신 귀한 자리,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은총의 초대를 기억하면서 자격 없고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런 자리에 초대받게 되었다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시금 힘을 내어 기도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일평생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일을 많이 나타내시기 원하시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는 은혜의 세계가 주어졌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그 은혜의 완성으로 인하여서 오늘 정말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들이 다시금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다시금 기도하면 들으신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힘을 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며 거기서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 초대에 응하여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그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라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의지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시고 또 내일 우리 금요성령 집회를 위하여서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코로나의 소멸과 또 교회의 부흥과 새로워짐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 들으시는 주님께 저희 세 번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